또 말하라. 어떻게 행하여 나아갈 것인가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행하여 나아갈 것인가? 보지 못했는가 옛사람이 말하되 만약 생사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고 했으니 반드시 가나서는 조사 관문을 뚫어야 돼. 이요 법칙이라. 절대 아르마리 가지고 주워온 거 가지고 빌린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조사 관문을 딱 걸어놔 버린 거예요. 자, 뚫어야 한다고 했으니 필경 무엇을 가지고 관문이라 하겠는가? 요 나옵니다. 죽비라고 말하면은 저촉되고 죽비라고 말하면은 왜 저촉됩니까? 죽비라고 말하면은요, 그건 죽비에 집착한 경계다 이 말이야. 죽비에 못 벗어났잖아. 죽비라고 말하니 죽비에 저촉되고 죽비라고 말하지 아니하면은 위배된다 이 말이야. 죽비를 또 죽비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또 맞지 않잖아. 위배되잖아.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대들이 한마디 일러라. 이럴 때 뭐라고 한마디 하겠냐 이 말이야. 이게 하도입니다. 자기 살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요. 죽비를 죽비라 하면은 죽비에 집착한 것이고, 죽비를 죽비 아니라고 말하면은 죽비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법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잘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면 이게 응용도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정이 있는 거나 정이 없는 거나 유정무정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계유불성이라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그대에게 불성이 있다면은 내가 불성을 줄 것이요. 그렇잖아요? 불성이 있다면 내가 불성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도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갓선 위에다 갓을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대에게 불성이 없다면은 내가 그 불성을 뺏어오겠다. 이랬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사유하는 기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살림으로 죽비를 죽비라 하면은 죽비에 집착되는 것이고 죽비를 아니라 하면은 죽비를 위반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어떤 안목을 열어야 되느냐? 여기 눈 떠야 되는 거예요. 눈 뜨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소리야. 만약 이 속을 향하여 일처간이라고 했잖아요. 일처간. 만약 이 속을 향하여 외눈을 얻어 엿보아 탑바하면은 이 속을 향하여서 이 속이 뭡니까? 이 죽비를 딱 드러나놓고 지금 죽비 법문을 하는 거예요. 주장자 법문이나 죽비 법문이나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법문이에요. 법을 쓰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쓰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죽비를 딱 보는 순간 이 죽비를 보는 거기에 자기 살림살이를 한번 내면으로 해강반조 해봐라 이 말입니다. 해강반조. 죽비를 보고 죽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살림을 한번 딱 해강반조 하라 이 말입니다. 해강반조 한다 이 말이야. 하면은 몸을 뒤집어 길을 통하면은 뚫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자기 해강반조해서 자기의 어떤 거는 하도 드는 물건이나 하도를 가내야 될 대상의 하도나 말이죠. 이것이 전부 다 양만 다 없어지는 상태에서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살림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세상에 뚫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에나 이런 말이 있어요. 진여 법성에는 불수일법이다. 진여 법성에는 불수일법이다. 법계의 살림살이에 들어가면은 한 것도 티끌만한 것도 거기는 세울 자리가 없다. 그런데 보살만행에 들어가면은 불사일법이다. 보살만행으로 들어갈 때는 한 티끌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잡아 쓴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제 눈이 열렸을 때 법을 쓰는 법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통달하지 못할 것이 없다. 낱낱이 나타나 보이며 물물이 말이지. 경계, 인연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물이 온전히 드러나서 끝없는 세계에서 나와 남이 털 것만큼도 간격이 없으며 9세, 10세, 호상직이라는 말이 있죠. 법성계에서 10세의 고금과 처음과 끝이 시종이 지금의 생각을 조금 더 떠나지 않다. 무량원급이 적일념이요 일념 즉시 무량급이라. 이거 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성경전에 다 이게 연간이 법문이 그 어록에도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부처님 말씀을 토속으로 해서 법을 써야지 지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 잡고 안개 묶는 소리로 그냥 이건 이렇게 해도 맞는 소리고 저렇게 해도 맞는 소리다. 뭐 나도 알도 모르는데 뭐 모르는 것도 쓰면 돼.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절대 크게 엎짓는 거야. 그거는. 그런 까닭으로 수료화상이 마조스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일어나서 헤아려 질문하려고 하는데 수료화상은 마조스님의 수급 제자거든요. 마조스님에게 달마설의를 물었다 이 말이야. 묻는 순간에 마조스님께서 그냥 잡아서 그냥 넘어뜨려가지고 발로 밟아버렸다 이 말이야. 밟아버리니까 그때 바로 수료화상이 깨달았다 이 말이야. 깨달으면서 하하 웃었다 이 말이야. 웃으며 말하기를 100,000가지 법문과 한량없는 미묘한 뜻을 모두 한 털끝 위에서 근원을 알아버렸다 이 말이야. 한 털끝. 한 털끝이 뭐예요? 한 털끝. 한 털끝은 하도 공안을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해서 덕력을 이루어 덕력체에서 아주 매진했을 때 그것이 한 털끝 위에라. 한 털끝. 은산철벽을 말하는 것이지. 예. 근원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은산철벽을 투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깊은 공안 하두 선정 삼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만나 지촉불을 불어 끄는 자리에서 화련히 크게 깨달아 다음날 드디어 금강경 소초를 법당에 가져와 태우며 이르기를 모든 깊은 말을 궁구하더라도 큰 허공에 한낱 털을 두는 것과 같고 세상에 제일 좋은 그 축이라도 큰 골짜기 한 방울에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 이거 용담 스님을 덕산 스님이 찾아가 가지고 그 이제 법그레 한 것이 있거든요. 그 덕산 스님이 길가에 먹고 떡 파는 노파에게 그냥 한 방명이 먹었잖아. 배가 고파서 떡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파들이 그렇게 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파자, 효암도 어제도 내가 말씀했지만도 다 이 노인들이 다 노파들이 선지식들이었어요. 그렇게 떡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떡장. 옛날에는 노를 젓는 어부도 선지식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천적 사념직 가수, 일파자동 만파수, 그거 다 먹고, 무슨 스님이야? 그 스님이 어부였거든. 거기서 다 놓은 개송들이야. 그랬듯이, 이제, 이 노파에게 한 방망이 맞은 거야. 스님이 그렇게 짊고 다니는 게 금강경 소초라는데, 그렇게 밝은 것 같으면은, 그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도 불가득이라고 하는데 스님 그럼 이 점심이라는 건 마음에 점 찍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점을 찍을 것이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님같이 그렇게 검은 콩 주워가지고 배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아르마니나 글자 위에서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걸 갖다 노파가 이제 한바탕 일러준 거예요. 그래 노파한테 당하고서는 이제 용담 스님을 가서 찾은 거예요. 그래 용담 스님을 찾는데도 원주한테 가서 이제 서로 만나니까 원주 보고 이 덕산 스님이 하는 말이 용담이라 해서
못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만 못도 없고 용도 없네 이랬거든요. 이제 이게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으니까 용담 스님이 하시는 말, 그대가 참으로 용담해 왔구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무슨 아르마리, 식견 뭐 이런 거 가지고 교리 이런 거 가지고 뭐 교법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늘어놓으니까 그 냄새 나는 소리를 계속 하니까 용담 스님이 니네 성기가 아닌데 참 안타깝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워낙 그래도 그게 경하게 밝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저 객실에 가서 자라고 그런 거야. 그래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놓는 거야. 이제 법을 쓰는 거죠. 데리고 놓으면서 지촉불을 딱, 지촉불을 이제 종이에다 기름 미가지고 이제 펴는 게 지촉불 아닙니까? 지촉불을 딱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데 덕산 스님이 신발을 딱 신으려고 하니까 지촉불을 확 불을 꺼버린 거예요. 확 불을 꺼버리니까 거기서 덕산 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촉불 꺼진 데서 법이 있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깨닫고서 하는 말씀이 저 큰 허공에 한낱 틀을 두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저 큰 허공에 한낱 틀을 두는 것과 같이 보잘것없다는 이런 분별식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경지에 들어가면은 한낱 틀이 삼라만상 우주 법계를 이 틀이 다 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일러주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암만 좋은 축이라도 말이지 큰 골짜기 한 방울에 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앞에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방울의 물을 바다에다가 떨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식견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가 한 방울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록을 보는 눈이에요. 그렇잖아.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 전체가 한 방울의 물이 돼버리는 거고 한 방울의 물이 바다 전체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공안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의 힘이 명약인데 그 하두 공안의 위력이 어떤 것이냐? 손톱 위에 올려놓는 조그마한 좁쌀 같은 공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안이 죽은 놈도 살리고 다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명약이다 이 말이지. 죽는 놈도 다 살려내는 게 명약이라. 그게 뭐예요? 공안 하두야. 이 속에 이르러서 무슨 선도를 참고할 것이며 무슨 불법을 배울 것이며 무슨 생사를 벗어날 것이 있으며 무슨 열반을 정득할 것이 있겠느냐. 이제 다 살림살이 다 마친 것이죠. 다 일대사 본원을 해결한 경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하게 그러면 그런 말씀이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원각경 보시면은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이 말들이 다 나와가 있어요. 그래서 원각경을 그 영가 천도할 때 원각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원각경 많이 읽고 법성결을 읽지요. 그 법성결을 마지막 영가가 떠나는 길에 법성결을 들려드립니다. 그 대승경전에 있는 말들이 다 이게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선사, 조사, 어록에서는 그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좁쌀만한 것이 핵폭발을 일으키듯이 그런 법을 이제 쓰는 것이지 이게 다 대승경전에 있는 말들이라니까. 자유자재하여 움직임에 맡기며 등등이 문이죠. 움직임에 맡겨 자유자재하며 이건 이제 먼저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납을 30일에 도래하며 반드시 대자재를 얻어서 가고 머무는 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조계의 길을 알아 터득한 뒤부터는 생사가 서로 관여하지 아니함을 통달할 것이다.
이 나고 죽는, 일어나고 멸하는 생멸심, 나고 죽는 생사, 이 모두가 말이지,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간섭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간여해도 간여 한 바가 없이 다 이것이 그 살림살이를 다 자유자재로 잘 쓴다는 이야기입니다.